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오직 주님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하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하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지존하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다시 한번 온 땅의 왕이신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804면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을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1편을 열어가기 위해서 첫 장을 잘 열어야 되죠. 이 시편이 정말 주옥 같은데 그 시편 150편을 이해하는데 이 1편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장이 잘 열려져야 150편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편은 굉장히 선명하죠. 메시지가 아주 선명합니다. 정말 짧지만 주옥 같고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미심장한 그런 매우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편을 가지고 여러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모두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디인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길의 끝은 어디인지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길이 나옵니다. 두 길.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두 길이 있다. 이것은 산상수훈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한 곳은 망하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한 곳은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다. Two way, 두 길이 있는 거죠. 오늘 시편 다음이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도 역시 두 길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길이 있고 미련한 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망하는 길이고 하나는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편은 악인과 의인의 길이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첫 출발, 이제 1절의 단어가, 첫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 복 있는 자여, 이제 그렇게 이 1편이 시작이 됩니다. 이 복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무서운 경고도 하고 있죠. 그래서 1절은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했지만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악인은 망하리로다, perish, 망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으로 출발했지만 또 망하는 것이 이 시편 마지막 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눈에 띄는 단어는 복입니다. 복. 우리의 마음을 확 끄는 좋은 단어죠. 복. 우리는 복을 너무 좋아합니다. 복. 그래서 복국이 있나요? 뭐 이불이든 벽에든 뭐 어디든 복이 있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복을 원합니다. 아마 이제 정월 대보름이 되면 인기 있는 장소가 달맞이 아니겠습니까? 이 달맞이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손을 싹싹 빌면서 복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복이 뭐냐? 오늘 여기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행복입니다. 행복이 뭐냐? 이것은 참, 여러분들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아마 이 행복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 뭐냐 물으면 모든 사람들의 답이 달라요. 100명이면 100가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행복인데 나에게는 행복이 아닐 수 있고요. 그때는 행복이었는데 나중에는 행복이 아닐 수도 있고, 그 행복이라는 것이 참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무엇이 행복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정의, 이 질문에 분명한 정의를 하지 못한다면 내가 구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질지 모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할까요? 돈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알죠. 답이 금방 나옵니다. 어떤 성공의 출세의 자리에 앉으면 그게 성공일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건강하면 장수가 복입니까?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복인가, 어떤 조건인가, 아니면 어떤 소유가 행복을 가져오게 하는가. 어떤 사람은 어떤 성취를 행복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성취, 내가 도달하려고 했던 것을 성취한 순간에 행복이 정말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1편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답을 이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거절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절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언급되는데 첫 번째는 악인입니다. 악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꾀라는 단어는 도모하다, 의도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악인이라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당연히 그 꾀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온전히 자기 꾀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뭘까요? 결국은 이 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나온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꾀는 현실의 문제를 당장 푸는 데는 매우 유용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영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리하다, 또 탁월한 처세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꾀를 부리는 사람들은 숏컷, 빠른 길을 찾아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꾀의 약점은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짧은 거죠. 그래서 당장 잘 되는 길을 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더 큰 문제를 안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꾀들은 주로 적게 땀을 흘리고 많은 수확을 거두고자 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타인의 고통을 무시해도 좋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바로 이 머리 싸움이죠. 머리 싸움. 꾀와 꾀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인간의 꾀는 우선은 통하죠. 그러나 얼마 못 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죠.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다 그러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꾀가 없어서보다 꾀가 너무 많아 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의 머리에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뭘 궁리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상한 것을 늘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궁리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자기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궁리를 하고 생각을 하고 꼼꼼히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각이 문제인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대목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생각은, 여러분, 성경의 우리의 성경적 관점은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쪽으로 흐르고자 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은 곧 행동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적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죄의 생각, 그 꾀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의도와 생각을 계속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죄인의 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 따른다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간 것입니다.
한두 번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우리의 일반적인 정의가 뭡니까? 표적을 벗어나다. 표적을 벗어나다. 자, 표적을 벗어난 사람의 삶은 뭘까요? 길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 자, 여러분, 여기 길이라는 말은 죄인의 길, 그죠? 이 길이라는 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로드, 우리 해운대 로드,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닦여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죄의 길이 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습관입니다. 습관. 다르게 얘기하면 생활 양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 있는 거죠.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익숙해진 상태의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그 죄인은 일상이 죄입니다. 죄, 그냥 죄예요. 죄를 짓는데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기 죄의 길을 걷고 그 아들이 또 그 아버지가 걸었던 죄의 길을 또 걷고 손자가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죄의 대물림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아담 이후의 인간은 새로운 죄를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그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죄의 길이 선명히 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쓰지 않아도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고가 일어나는 지점에 보면 사고가 늘 일어나는 것과 같이, 심지어는 여기는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라고 써붙여 놓아도 그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죄의 지뢰밭과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죄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마실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요즘 미투 운동, 미국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게 뭐냐? 남성들에 의해서 성희롱과 성폭행과 성적인 학대를 받았던 사람, 여성들이 용기를 내고 그냥 언론과 대중에게 그냥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할리우드 유명한 스타들이, 유명한 정치인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행했던 잘못된 행동들이 그냥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나도 당했다 막 그냥 온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니. 근데 요즘 우리 한국도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냥 어느 검사가, 여검사가 그냥 발표를 하고 정치인이 발표를 하고 나도 몇 년 전에 어떤 남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당했다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잠 못 자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죄인의 모습들인 것이죠. 예, 감춰져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지금도 드러난다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난다면 어떤 일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아마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의 길입니다. 죄인의 길. 이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과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길에 나도 함께 걷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오만한 자라는 말은 조롱하다, 비웃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당연히 오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오만해요. 그냥 오만. 하나님이 없으면 오만한 자의 삶이에요. 자, 이 오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비웃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아마 성문 위에 올라앉아 재판하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판단하는 자로 서 있는 거죠. 항상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만하다는 단어에서 느끼는 것은 매우 반항적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만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죄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껴버리면 죄 짓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만해요. 오만불손하다는. 여러분, 오만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구의 훈계와 간섭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게 오만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래요?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굽히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고집은 있어요.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류의 인간의 그 죄악 이후에 태어난 인간에게 이 고집이 있어요. 고집. 죄의 형태가 고집입니다. 그런데 고집이 있는데 세도 너무 세. 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오만한 자들이 뭐예요? 모여서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부분에는 따른다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는 선다는 단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앉는다는 단어예요. 여기 앉는다는 말은 이제 그냥 방석을 깔고 앉아서 함께 회의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죄를 짓는 걸 위해 작당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습관화된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죄를 나만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를 짓도록 영향을 끼치는 단계예요. 이 발전되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죄가 초보의 단계에서 익숙한 단계로 가게 되고 나중에는 도가 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따른다라고 하는 첫 번째 워크가 나오고, 두 번째는 선다 스탠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세 번째는 앉는다라고 하는 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점층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 세 가지 동사는 우리의 일상을 잘 그려줍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함께 걷고 있잖아요. 그리고 걷다가 섭니다. 그냥 걷는 정도가 아니라 섰다는 말은 이제 좀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트, 앉는 것입니다. 앉아서 좀 얘기하자. 자,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 죄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활동성이 강하고 점점 더 강화되고 발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망하는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아주 서서히 발전되면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들이 어떠한가에 따른 결과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의 연속성입니다. 죄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것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서 최종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특단의 사건이 없으면 죄의 힘은 계속해서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강이 깊어요. 그리고 유속이 강해요. 그걸 끊어버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항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죄는 매우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왕성하게 발전하고, 죄인인 우리가 죄의 환경을 만나면요, 우리 모두는 죄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거절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절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택하라. 성도 여러분, 신자는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따르고 서고 앉는 행위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안에 로드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침판이 없어요.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기준이 전혀 없는 삶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기준을 싫어해요. 어떤 규칙을 싫어하는 거죠. 경계선을 싫어해요.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그 어떤 기준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면 아무 기준이 없으면 그냥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신호가 너무 많아. 저는 새벽에 일찍 나오는데 보면 차가 많이 없는데 문제는 신호를 지키는 차들이 별로 없어요. 신호를 다 안 지켜. 새벽에는 그냥 가도 되는가 봐.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내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차들이 마음대로 해요. 신호를 잘 안 지켜요. 그냥 빨간불에도 가고 좌회전 사회전 뭐 없어요.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겁이 나더라고요. 겁이 나더라고요. 기준이 없으면 편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그 인생의 기준이 없으면 종착지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걸 싫어합니다. 기준을 거추장스럽게 여깁니다. 그냥 적당히 편리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느낌에 충실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끌리면 끌리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끌리는 대로 산다는 거,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 끌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이 나방들은 태생적으로 불에 잘 끌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불빛을 보는 거죠. 그게 끌리는 거예요. 그 성질이에요. 그 불빛의 그 끌어당기는 힘에 저항력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빛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결국 나방은 반짝이는 인공 조명을 향해 달려들다가 불꽃에 타들어 죽습니다. 잘못된 빛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 대가는 참혹하다는 거예요. 그냥 빛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은 인공 조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란하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그 육감적인 것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기호를 끌어당기는, 그 욕망에 부채질을 하는 수없는 불야성을 이루는 이 세상, 반짝반짝하잖아요. 여기로 오라고, 당신을 끝내주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여러분, 이 끌리는 대로 사는 것처럼 위험한 거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오늘 이 본문에는 뭘로 얘기하느냐, 4절의 표현에 의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4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뭡니까, 여러분? 무슨 그냥 껍데기죠. 쭉정이죠. 바람에 그냥 휩쓸리는 거예요. 바람이 뭡니까, 여러분? 바람은 방향이 없어요, 여러분. 바람이 부는 대로 따라하는 게 뭐예요? 겨예요, 겨. 그게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기준이 없어요.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끌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매일 벼랑 끝이에요. 매일 위기고 늘 기름 덩어리를 들고 불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언급된 사람들, 세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 다 복수를 씁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랬어요. 복수들. 그 말은 뭐냐면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복수. 복 있는 자는 단수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소수예요, 소수. 적어요, 적어. 그리고 모든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악인들이야, 악인들. 하나님이 없는 오만방자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바람에 휩쓸리는 겨 같은 인생들, 그 오만한 사람들, 그 악인들에 둘러싸여서 그냥 그게 영향을 그냥 받는 거죠. 예, 죄의 집단성을 말합니다. 이 복수를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 세상 전체가 얼마나 집단적으로 죄의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은 죄의 덩어리잖아요. 죄의 덩어리. 죄를 짓는 일들을 위해서라면 담합을 하고 협업을 얼마나 잘합니까? 죄 짓는 일들을 위하여 얼마나 탁월합니까?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죄의 시스템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 죄의 그물망을 벗어나 따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번 발을 담그면 한 통 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시스템. 그리고 이 죄의 시스템에 돌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안에 있으면 죄 인식 자체가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에 대한 적응력이 탁월해집니다. 빨라져요. 악인들은 복수인데 복 있는 사람은 단수예요. 의인이 악인들에 둘러싸여져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행포가 심해요. 악인들의 압력이 얼마나 센지 내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가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주변에 악이 성행하고 있다는 게 이 시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각종 조직의 압력과 힘을 가진 자들의 거센 회유를 당해내어서 이겨낸다는 게 너무도 어렵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변이 그런 악인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담합하고 회유하고 압력을 넣어도 거기에 결코 따라가지 않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면 그걸 버텨낼 수 있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확실한 기준을 내가 확보하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언급된 세 종류의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악인이라고 부를 때, 그래서 오늘 1절과 3절은 복이 있는 사람, 의인에 대한 얘기고 4절과 6절은 악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인이 도대체 뭐냐, 누구냐?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라고 하는 확실한 부정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그렇지 않다는 것인가? 왜 악인인가?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바로 앞부분에 있는 2절의 말씀이 핵심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이 오늘 시편 1편의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구절을 가지고 깊이 있게 여러분들하고 다루겠습니다마는, 왜 악인이 되었는가? 악인이 되고 싶어서 악인이 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2절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이 2절의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지 않으면 별 수 없어요. 악인이 돼요. 무슨 재주로 이겨내요?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자기의 머리를 더 믿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무슨 재주로 이 세상의 악과 악인의 꾀를 내가 이겨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악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이 2절이에요. 2절. 이 2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2절 가지고 2주 정도 설교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말씀이 없으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면 이 복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들의 길에 같이 가고 서고 앉고 죄에 익숙해져서 죄의 삶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종종 요즘 언론에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을 보면 저는 목회자로서 막 아픔인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저 지경까지 갈 수 있냐. 정말 요즘 이 오르내리는 사건들을 보면, 저 인간이 아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미워지기보다는 안타까운 거죠. 우리 복음을 전하고 정말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는 단계까지 갔겠어요. 그들 안에 바르게 살아갈 삶의 기준이 없었던 거죠. 악인이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악인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그냥 기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자신의 삶의 말씀에 확고한 진리에 견고함이 없으니까 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어디를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빠져들고 더 심화되고 강화되고 죄가 발전되면서, 죄가 여러분 지을 때는 스피드가 대단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돌아보면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그런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어떤 데는요, 그냥 세월이 흐르면 악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들은 순간 오토매틱이요,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데요.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죄인은 이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되고 죄를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근데 의인의 삶을 사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우리가 확보했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이 성화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여러분, 율법을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게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그냥 어느 날 율법이 즐거워지면 뭐 다 하게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의 본성을 꺾고 자기의 인간적인 고집을 꺾는 이 일이 어디 오늘 하루에 하룻밤에 부흥에 갔다 오면 되면 다 예수 잘 믿죠. 누가 못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내 삶을 끊임없이 복종시키는 매일매일의 그 수고와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력을 이 연초에 하자는 겁니다. 지난주도 제가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예배 그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인생이 그냥 기가 막힌데, 그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여기 두 길, 복 있는 사람과 이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우리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6절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은 이겁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주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건 자유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생인가. 악인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자기의 꾀로 살아가는 사람, 관역이 벗어나서 죄가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 인생에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이 극명한 두 길. 하나는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풍성한 모든 것이 형통하는 그런 인생인가 하면, 한쪽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망하는 겁니다. 악인은 복과 거리가 먼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발봉을 쳐도 복과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끝은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파워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아니라고 하는 것에 분명하게 아니라고, 노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르는 단계에서 서는 단계로, 그리고 앉는 단계로 발전돼요. 그러면 초기 대응을 하라는 거예요. 초기 대응. 아주 속삭이는, 나를 미혹하는, 아주 순간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 그 악인의 꾀를 초전에 박살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갈래 길이 얼마나 선명합니까? 1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삶, 죄의 흐름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결별하라는 거예요. 그런 길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믿음의 인류의 이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이 시작된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사건이 이 창세기 11장이 너무나 중요한 점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인류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제일 첫 번째 약속한 게 뭐예요? 복을 얘기해요. 복을. 그러니까 이 시편 1편과 오늘 창세기 12장이 아주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원하는 것보다요,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은요, 복으로 그냥 도배를 해놨어요, 여러분. 근데 복을 그냥 구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을 자로. 그럼 오늘 여기 복을 약속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먼저 뭘 얘기하세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너에게
영향을 끼치는, 악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문화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 죄인과 악인과 그리고 그런 오만한 자들과 결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환경과 문화로부터 떠나라는 거.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죠. 그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 관계를 정리하라는. 여러분, 우리하고 지금 관계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 그 관계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뭐예요, 여러분? 시편 1편도 관계 끊으라는 얘기예요. 소심하라. 그 죄의 영향을 주는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너 조상의 집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미련을 두면 안 돼요. 떠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붙들 게 필요해요.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돼. 선택. 자, 오늘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저는 이 4절만 보면 성경에 롯도가 있다는 걸 처음 발견해서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1절에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롯은 웃지 마세요.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갔으며, 누구와? 삼촌 따라간 거예요. 그의 기준은 삼촌이었어요. 삼촌,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이 완전한 순종을 한 게 아니에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롯도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떠나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 돼요. 단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끄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끌림이, 감정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찾고 계세요? 어디에 행복이 있습니까?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계세요? 나는 행복을 쫓았는데 그 길이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밋빛, 희망으로, 꿈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게 뭐냐를 확인하셔야 된다. 삶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느냐는 거죠. 악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면 그냥 귀를 막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굉음처럼 내 귀를 울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 오늘도 문만 열고 나가면 이 세상의 영향, 그 불빛들, 반짝이는 인공 조명들, 불야성을 이루는, 우리를 현혹시키는, 솔깃하게 만드는, 침을 질질 흘리게 만드는 수없는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게 하는 말씀의 힘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듣고 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어떤 것에 열심을 내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두 길 사이에 우리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고 형통한 길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망하고 흥하는 모든 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서서히 이 잘못된 태도에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실패의 길, 성공의 길 확실하게 구별이 돼요. 아마 몇 주 살펴보는 가운데 그게 더 가슴 저미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
습관, 우리의 환경 다 점검해 보십시오. 이 연초에 여러분, 이 연초 2월달, 벌써 2월달이에요 여러분.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세속화 시대가 딴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전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 오직,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라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어요. 행복한 삶의 로드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야 우리가 그 말씀의 길을 따르고 그 말씀에 이끌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를 영향을 끼치는 수없는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단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끌림을 받아 전혀 다른 인생,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